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표로서 침례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그냥 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목적과 이유와 원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정확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임의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 순서를 보시면 이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지식으로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언제 창조하셨냐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 둘째 날이요. 막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땅을 언제 창조하셨냐? 셋째 날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늘과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들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들 영어로는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s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국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들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이 sky 이제 우리가 보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둘째 하늘이 우리 스카이 넘어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도 창조하셨고 광명체는 아직 창조 안 하셨어요.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셋째 하늘인 낙원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들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때.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이 셋째 하늘이 아닌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낙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서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이제 보여주셨을 때도 보시면 낙원에서 하늘을 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천국이 아니란 것입니다. 넷째 하늘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 되는 하늘이든지. 근데 셋째 하늘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 곧 낙원인데 셋째 하늘에서 바라본 천국 바라봤던 제 모습이 뭐냐면 하늘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 했으니까 이 넷째 하늘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하늘, 여섯째 하늘, 일곱째 하늘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는 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서 예비해 두시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세계가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넷째 하늘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든지 해야 되는데 무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고 이때 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러니 땅도 있었고 하늘도 있었고 수면도 있었다. 라고 태초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째 날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드디어 빛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빛은 요때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현재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있는 이 태양빛을 빛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태양도 달도 별도 모두가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날에 창조했던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란 것이 창조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덧붙이고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빛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막 성경에 없는 말을 내 경관진으로서 쌓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같이 방을 쓰는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은 이미 먼저 있었다. 그리고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태양빛보다 먼저 빛이 있었다 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제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보더니만 놀라면서 진짜네 하면서 맞네 하면서 태양보다 빛이 먼저 있었네 하면서 그걸 그제서야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그러더니만 한 며칠 지나더니만 다시 저한테 오더니만 얘기를 또 나누었죠. 그 얘기하더니만 내가 이 빛이 드디어 뭔지 깨달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빛이구나 이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태양빛보다 이 먼저 창조된 빛이 뭔가 내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봤더니만 하나님이 드디어 깨닫게 해주셨다면서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니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만든 이 빛이 바로 이제 피조물로서 빛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냥 태양빛이 아닌 이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경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괜히 묵상한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여러분들 지식으로 덧붙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져서 진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빛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모든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닫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고민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 이제 접해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땅바닥에 썼던 글이 뭘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모든 생각들을 다 갖다 붙여 놓잖아요. 그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뭔 썼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각 사람의 죄들을 다 나열해 가지고 막 썼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그 사람들의 뭐그저 뭐냐 그 가늠한 여인은 용서한다는 말을 썼다 하더니 뭐 하면서 하여튼 뭐 계명을 썼다 하더니 뭐 자기 상상의 나래를 다 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거를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빛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광명체라 했을 때도 그것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빛 말고 다른 빛을 또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 빛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그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명체에서 나오는 태양빛에 나오는 그 빛 말고 그런 빛 말고 그냥 빛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빛을 또 어떤 사람이 이게 막 질선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서가 빛이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걸 연관성이 그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덮어두고 그냥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빛을 창조하셨다 하고 덮어두고 우리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둘째 날에 잘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되기 이전에 이미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을 그때 다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에 보시면 하늘아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었던 물을 수면으로서 땅 위를 덮고 있었던 이 물들을 이것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러면 그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말하면 안 되고 하늘이라 부르셨다 칭하셨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하늘 위에 물로서 인해 오는 우리가 태양으로 오는 모든 안 좋은 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지금 우리 태양빛에서 오는 이런 모든 빛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빨주노초 파란보가 가시광선이고 섞여가지고 덜 빨간 것, 더 파란 것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빛들은 이 가시광선이라서 보이는 그 빛이란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자외선보다 더 강한 파장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X선, 감마선,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그게 X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런 이제 해를 입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살인 광선들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이 태초에 있는 하늘에 있었던 궁창에 있던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빛들의 모든 것을 다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았었냐면 이 그 모든 빛들이 우리에게 통과되지는 못하니 그럼 좋은 빛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뭐 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것들 치유하기 위해서 보시면 우리 집에도 조사기가 하나 있는데 그 중이염이나 아니면 코, 눈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아프거나 이렇게 하자 염증 생겼을 때 그러면 그것을 조사기를 이렇게 찍 하면서 하면 빨간 빛이 나오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나를 뭔가 하면 귀에 있는 거 뽀독뽀독 하면서 이게 그 귀에 있는 물들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중이염도 막 빨리 낫기도 하고 뭐 몸이 빨리 치유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찜질방 같을 때도 가시면 여러분들 원적외선 찜질방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빨간 빛을 해서 보석 같은 거 갖다 뭐 게르마늄 이런 걸 집어 넣어놓고 그다음에 빛을 쫙 쏘면 그런 빛들이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투과가 되니까 우리가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놈의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놓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물들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누실 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이 인간들의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두면서 우리가 늙지도 않고 노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것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궁창 위에다 물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적인 이 역사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각 사람이 전부 다 악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 위에 궁창을 두시고 그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심을 통해서 이 모든 물들을 한 번에 쏟아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물들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40일 동안 여러분들 전 지구적으로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름에 보시면 이 장마 혹은 태풍 때 쏟아지는 폭우의 양을 보면 하루 내지 혹은 이틀, 장마를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오기도 하는데 하루 만에 그 폭포 같은 비가 확 쏟아지면 막 도시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막 농촌 같은 경우에는 논들이 다 잠기고 집도 막 떠내려가고 돼지 같은 거 막 옛날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돼지 같은 것이 막 내려가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가 대구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보면 바로 앞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여기서 한 이제 저기 김해 신세계 백화점 정도 거리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거기 금무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천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 비만 오면 이게 하천이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르면 막 평상시 같을 때는 이제 보통 비가 올 때는 우리 집까지 안 넘쳐 흐르는데 이 비가 정말 많이 오면 너무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구도 다 막혀버리고 이 강은 넘쳐버리고 이러니까 제가 6살 때 우리 집 앞에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제가 주화만 할 때 허리니까 그렇게 막 깊은 그런 물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제 허리 정도 되는 6살 제가 주화 정도 되면 거의 막 한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오는 그 정도로 물이 막 홍수가 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일주일 내린 비가 아니고 한 이틀 내렸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 그 비를 통해서 도시가 잠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집이 잠겼다는 건 그 일대가 다 잠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만 내려도 이 비가 여러분들 수해를 입고 그렇게 막 홍수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모든 40일 동안 하늘에 있던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면 이 전체적인 지구를 다 덮을 만한 그런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란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도 하늘에는 물들이 있어요. 물층이 있어요. 물층이. 그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이 오존층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름층으로 또 존재하잖아요. 그 구름들이 존재하는데 또 혹은 이제 안개와 같은 그런 수증기로서 이런 이제 그 물들이 공기층에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현재로 봤을 때 이 바다와 강 전체 이 전체 지구에 있는 물에 비하면 1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0만 분의 1 전체가 이제 다 내린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일부 구름을 통해서 일부의 비가 내리는데도 이 도시가 잠길 만큼 그런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전 지구상에 있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었을 때 그 모든 물들이 한 번에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 하늘 위의 궁창의 모든 물들이 40일 동안 여러분들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비가 40일 동안 내리려고 하면 그 구름이 얼마나 그 구름이 많이 있어야지 그 40일 동안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겠냔 말이에요. 현재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 40일 동안 전 지구적으로 비가 내렸다는 것은 전 지구를 덮을 만한 그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내려서 전 지구를 덮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하늘에 있는 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그때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물로 나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이 물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표고 죽음의 표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 위에 이제 땅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나누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하고 있고,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시지 않지만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에 우박창고를 두시고 하늘의 별들을 가두셔서 마지막 때에 땅에 쏟으시기 위해서 보존해 두시고 계시다가 보존해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두신 것, 그리고 우방 천구를 두신 것은 왜 그렇게 두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22, 23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으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환난이 첫째 나팔을 불리는 그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에 있던 그 우박들을 이 땅에 다 쏟으시는 거예요. 이 우박은 그냥 우리가 떨어지는 그 눈덩이, 커다란 눈덩이, 이런 우박이 아니에요. 계시록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떨어지는 우박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골프공만한 이런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환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우박과 불 섞인 것과 그 피를 한 번에 이제 땅에 쏟아서 이 땅에 대해서 수목과 풀과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까지 보존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비유라면 애굽에서 있었던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우박 재앙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늘로서 불 섞인 우박들이 막 땅으로 달려서 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 애굽 땅을 멸망시키는 이 사건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이 계시록에 있을 이 사건 또한, 이 첫째 나팔이 불리는 이 환난 또한 하나님께서 비유가 아닌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을 3분의 1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과 유황불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멸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터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곳에 가보면 이 유황 성분이 막 90% 넘는 이런 유황 성분을 가진 이 성분들이 막 발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화산 같은 데 폭발하면 가장 높은 이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이 돌덩이들이 발견하더라도 60%가 되지 않아요. 가장 순수한 이 유황불이라 하더라도, 유황 덩어리라 하더라도 60% 이상 되지 않습니다. 유황 덩어리가.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터에서 발견되는, 그렇게 주장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이 유황 덩어리를 보면 유황 성분이 90%가 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이 유황과 불이 그때 이제 떨어졌다는 거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던 일이라면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홍수 심판 때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8명이 이 노아 식구 8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노아 식구 8명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물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또 방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홍수 심판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의 8식구는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의 표를 받아서 멸망받지 않았던 것이고, 이 구원의 표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노아가 받았던 구원의 표가 무엇이냐 이래 물어보면, 여기서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침례가 바로 그 구원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지금도 우리가 멸망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두시고 또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를 두시고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존하여 두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그 모든 우박 창고에 있던 우박들, 피 섞인 그리고 불 섞인 우박들을 내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찍어서 이 땅에 찍어버리시고 해서 세상이 멸망이 받게 되기로 이제 작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라는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표로서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침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 구원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대신에 이 노아가 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다, 이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주인이라고 모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았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노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 형식으로서 의식으로서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게 이게 침례잖아요. 그럼 이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구원의 표로서 침례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 침례가 구원의 표라 했을 때는 이 침례의 의미가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다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주로 고백했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이제 의미로서 노아와 같은 의미로서 이 사람들이 명시적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았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이제 장정의 수가 이제 60만이라 그랬거든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그다음에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이 120만이 넘는 1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단순 계산으로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받은 침례가 구원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기서 말하기를 물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표였잖아요. 근데 그때의 노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표로서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라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물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심판은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로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서 이 세상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침례가 무엇이냐? 자, 21절 뒤에 말씀 보시면 이는 자, 침례가 무엇이냐 말하면서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러면 침례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침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물에 담갔다 빼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침례의 의미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씻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 변화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다시 악한 행실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란 겁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고 악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한 행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씻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이것을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릇도 씻어야 되고 바깥에 나오면 머리도 씻어야 되고 이런 씻어야 되는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구약에서 의미고 이 물로 씻고 이게 그릇을 씻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고 물에 담갔다 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면서는 이전에 있었던 죄악과 이전에 있었던 악한 행실은 죽음을 선포하고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새롭게 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표로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죽음이 선포하고 새롭게 선한 양심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침례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표로서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이전의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인지 적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것이 내게 나타나야지 이것이 구원의 표로서 침례받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8 식구는 사람들 앞에서 물로 침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침례받는 것이 그 홍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8 식구에는 구원의 표가 있었는데, 그 구원의 표가 침례라고 그러는데, 이 침례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행실과 죄악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서 의로움으로써 살아갔던 이 행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노아가 받았던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물이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의 표가 아닌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물 속의 잠김으로 통해서 내 육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살아난,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라는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는 여러분들 우리 형식적으로 물에 담갔다 빼는 그 침례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란 것은 나의 이전에 있었던 행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침례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 의로운 삶으로 살아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행실로서 살아나겠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물로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하늘 안에 물을 두시고 이것을 쫙 나눠버렸잖아요.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하늘 위로 물들을 이걸 두셨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두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쏟아버리셨다. 그럼 왜 그거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두셨냐면, 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그 위에 두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이 별들을 왜 만들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면 별들을 왜 만들었냐 보시면, 여러분들 별들을 보시면 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 별들의 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면서 그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만들었냐면 아름답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요새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무 빛도 없는 그런 촌동네 이런 데 가보시면 하늘에 보면 이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아름답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별들을 또 왜 만드셨냐면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들을 이제 만드시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뭘 만들었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그 년입니다. 해년, 해를 이루라 하셨으니, 그럼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별들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들을 두신 이유가 마찬가지로 이 물들을 심판하시게 두신 것처럼 하늘에 두신 것이 여러분들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 별들을 다 놓아두셨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물을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신 것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땅에 쏟으심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별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별 모양을 만들려고 이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막 사람들의 도구로서 불꽃놀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꽃놀이가 그것이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게 하려고 그렇게 불꽃놀이 하잖아요. 맞죠? 이번 주에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 한번, 이번 주 화요일에 한번 이렇게 두 번 불꽃놀이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 제 평생 불꽃놀이를 실제로 본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바닷가에서 삥 이거 말고 그거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폭죽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제로 불꽃이 팡팡팡팡 이래 터지는 불꽃놀이를 실제로 처음 봤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 화요일에 또 불꽃놀이 보러 또 갔어요. 그래서 이 평생 볼 불꽃놀이를 두 번의 연속으로 제가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삥 근데 팡 터지면 빨간비, 파란비, 노란비, 흰색비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이게 하늘에 술을 놓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이 폭죽놀이가 이 불꽃놀이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제 형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폭죽놀이 같은 거, 불꽃놀이 같은 거는 볼락하면 이게 돈을 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공짜로 그렇게 술을 놓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우리가 도시 공간에 살고 있어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주 공간에서 나가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눈에 보인다. 다 눈에 보인다 생각해보세요. 그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체 망원경 같은 걸로 훅 봤을 때 이것이 뭐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을 때 이 온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폭죽놀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하나씩 그렇게 터뜨리기도 하시고 별들이 터지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터뜨리기는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빨간 별, 파란 별, 노란 별, 금색 별, 흰색 별, 보라색 별, 막 온갖 형형색색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들 그 우주 공간을 수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놓으신 것이 그것을 아름답게만 하시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망시킨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여섯 번째 이제 인이 떼어질 때부터 하늘에 있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해가 총덩같이 검어지고 달빛이 빛빛같이 붉게 변하기도 하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기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 여러분들 궤도로 따라 돌아가는데 우린 지구가 자기장을 통해서 밀어내기도 하고 태양도 이렇게 자기장을 통해 밀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자기장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궤도가 그러면 별의 궤도가 틀어지면서 지구로 올 때 그걸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갖다 박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가시적인 세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쏟아짐을 통해서 이것이 멸망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첫째 하늘 여러분들 둘째 하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것을 모두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세상을 이제 종말에 온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스카이 그다음 스페이스 둘째 하늘도 다 없애버리고 셋째 하늘 또한 이 낙원 또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낙원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낙원도 보시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지날 때는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들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늘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마냥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다 멸망시켜, 어떻게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아름다운 세상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할 때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깝지 않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물건들이 아깝다면 여러분들 있던 거 버리고 새 거 쓰세요? 아니면 있던 것도 놔놓고 새 것도 쓰세요? 아이, 정말. 다시 우리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너무 귀해요. 맞죠? 주아 낳았을 때 얼마나 세상에서 무엇과도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둘째 아들도 너무 이쁜데, 야, 이 둘째 아들 좀 덜 이쁜 것 같아. 나왔을 때는 이뻤어. 4살까지는 3살까지는 이뻤어. 내가 봤을 때. 그럼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이쁜데, 그럼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 첫째 것은 덜 이쁘니까 나는 첫째 것은 버리고 둘째 것만 내가 이게 차지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둘 다 너무 귀하잖아요. 로아를 셋째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하는 짓이 그냥 있어도 그냥 천사 바로 미친 것 같아. 너무 이뻐요. 보고만 있어도 웃으면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빵긋 웃으면 그냥 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면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 셋째가. 근데 셋째가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들 첫째, 둘째가 여러분들 덜 귀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덜 아까운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셋째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 세 아들을 우리가 모두 다 키우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것을 같이 키우냐면 아깝잖아요. 아끼잖아요. 아까운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거고, 둘째도 귀한 거고, 셋째도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의 비유를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바지를 내가 한 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 바지를 사야지 하는데 기존에 있던 바지가 내가 쓸 수 있으면 그래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바지를 사는 이유가 이 바지가 엉덩이 쪽에 푹 하고 찢어져 가지고 도저히 입지 못할 상황이다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아껴두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을 버려버리세요? 그것을 당연히 버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낙원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두셨지. 가장 아름다운 별이고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세상도 심판받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찢어진 바지 버리듯이 그냥 이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때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침례라 그런 겁니다. 침례.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를 물에 담갔다 빼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아가 말하는 침례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침례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서 이전 것들은 다 죽음을 선포하고 세상이 멸망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이 이 바지 찢어졌을 때 그것을 새 것이 있으면 버린 것과 똑같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우리가 상관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찢어진 바지와 같이 이전 것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싹 다 침례를 받은 문 통해서 죽음을 선포해버리고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가치와 그 귀중한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받은 표로서의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실 때 확실한 구원의 표로서 침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나는 침례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의 행실이 나타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저거 찢어진 청바지를 버리는 것 같이 내가 그것을 버려버렸느냐? 내가 죄악된 예전의 모습들은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선포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내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내 몸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표로서의 침례로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받았던 그런 구원의 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